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기록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12월 달만 되면 마음에 사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11월 달 정도에 저도 이제 집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기 위한 불빛들이 반짝반짝이는 이런 것을 준비해서 집 앞에 이렇게 잘 배치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면서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막 절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은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12월 달 다시 찬송하는 자리로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마땅히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해야 될 일이고, 그 찬양을 마음껏 드려도 부족하고 영원히 드려도 부족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이제 졸업을 앞두고 6학년 시절에 우리 친구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2000년이 되면 우리 초등학교의 교문 앞에서 만나자. 그때 이제 제가 70년도에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횟수가 남았잖아요. 2000년이 되려면. 근데 그 약속을 했는데 삶의 속에서 바둥대다 보니까 그 날을 2000년이 왔는데도 잊어버렸고 거기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있는 생각은 그때 정말 누가 나왔을까?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 못 가본 것이 약속을 어긴 이 사실이 제 마음에서 참 계속 이런 저를 묶어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며칠이 아니고 몇 년이 아니고 몇 백년이 아니고 몇 천년 후에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변치 않고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저나 여러분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이루어진 약속을 이제 신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한번 말씀을 바라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완성될 때까지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 안에서 이 약속이 지켜져 온 것을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은 사실 아주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믿음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시대 속에서 날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시고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첫째는 아들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씨에 대해서, 너 자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에 대해서 그렇게 힌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도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다윗의 자손이 또 세상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에 근거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이 이루어진 약속의 면에서 23절에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단어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고 하나님이 친히 이제 그것을 이루신 것에 대한 확증의 믿음의 반응으로 하는 한 단어입니다. 보라 이 말. 이 속에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셔서 이루실 것이라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친히 너희들이 한번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이 약속이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이미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진 이 약속에 대해서 보라라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앞으로 이 약속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승리하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의 선포를 당신이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가? 그 수천 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이것을 이루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조급해하지 않아요. 한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세상을 망쳐가는 것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과 그것을 참아내시면서 몇천 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전쟁을 반드시 끝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미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사람과 이 세상이 당신의 뜻대로 다시 새롭게 돼서 굴러갈 때를 바라보시면서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둘째로 이 약속이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아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계시한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사라가 임신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들이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면모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오래전에 계시하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이 신비로운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신비롭냐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람의 태어남이기 때문에 이삭이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어난다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동침을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잉태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처럼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이 낳았단 말이죠. 여인의 후손으로 명명된 그 아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구약적인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처녀라는 그 말을, 이 단어를 주목해서 생각해요. 처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젊은 여인?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본다면 더 그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 처녀예요. 그냥 여러 처녀 중에 한 처녀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 그리고 이 처녀는 그냥 단순한 처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누구예요? 아담의 처 하와, 아브라함의 처 사라, 그리고 드디어 요셉의 처 마리아로 이어진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처녀라는 이 처녀를 쓸 때 왜 처녀라는 단어를 썼을까? 처녀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아직 같이 합방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운 자라고 표현해요. 의인 아브라함. 그와 요셉을 대비시켜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 사라와 이 마리아를 대조시켜서 알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처녀라는 말을 통해서 다른 수많은 처녀가 아니고 딱 한 사람 처녀를 말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처녀는 독특하게도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해서 낳을 자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주위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독교 이단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이 아들은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하나님을 통해서 난 이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끝낼 수 있는 분이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완전한 자로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을 수 있었고 그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치. 근데 죄 없는 분이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뭐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약속된 구원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이 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과 그것들을 이렇게 비추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말로 신비스러운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 아들은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고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분이었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셋째로는 이것이 이 아들의 태어남은 이 아들이 복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요. 자, 처녀가 잉태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두 가지 의미가 합성되어 있죠. 임마누하고 엘이에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임마누라는 단어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복수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들을 떠났다라는 성경 표현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뒀고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했냐? 하나님 자신 스스로 자신이 와야만 됐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건은 우리에겐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떠났고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셔. 근데 이 죄악된 모든 물든 세상을 하늘에서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찬양이고 감사하고 영광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고 하나님에게 이를 수도 없었어요. 우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은 완전한 지옥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지옥으로 내려오셨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겠어요? 여러분이 불 속으로 들어간 고난이 얼마나 크겠냐 말이에요. 그 고난을 뚫고 들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고 예배의 그런 조건이고 찬양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12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미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가 딱 떠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이 믿어지는 사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드러나는 사건. 우리 구원은 그래서 확실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가장 놀라운 복은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이에요. 복으로 오셨어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물론 복이라고 할 수 있죠. 물질적인 복, 건강적인 복, 삶에 주신 모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복, 하나님 주신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다 복이죠. 근데 그런 것은 예수님과 비교해서 복이라고조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삶의 풍성함으로 느끼고 살아야 할 그 복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이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의 복입니다. 과거의 복이었고 현재의 복이며 미래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월 달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떠올리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느 시점에 있든지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복,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만족한 삶을 나타내는 모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세상에 지금 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복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삶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삶이 이 12월 연말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해 가고 또 우리 하나님을 정말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의 속으로 들어가 우리 이웃들에게 저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믿사오며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우리가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며 진리 가운데서 즐거이 행하는 자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시긴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웃 위에 직장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